성회를 소집하라 하신 이유,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성경에 부흥회하라는 말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부흥회해라 나옵니다. 요엘서 1장 14절,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성의 명령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흥회에 대한 이 남다른 감정이 있습니다. 이 부흥회에 관하여 남다른 철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한 이래 매년 2번씩 충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봄철에 1번, 가을철에 1번, 2번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시간마다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어요. 1년에 2번쯤 부흥회를 하려면 목적 부흥회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지만은 어떤 부흥회를 의도를 가지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말씀이 움직였고 말씀이 역사를 일으켰지, 강사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았잖아요. 목적 부흥회 하지 않았습니다. 강사님께서 때로는 목사님 어떤 부흥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에 혹시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단 한 번도 교회 형편을 미리 의논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든지 응답으로 받을 것이니 강사 목사님 준비된 대로 선포해 주십시오. 놀랍게 부흥회 끝나고 나면 참 많은 가정들이 세워지고 간증을 얻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코로나가 왔죠. 그래서 처음으로 제가 부임한 이후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상황이 좋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아주 오랜만에 제가 부임해서 첫 부흥회를 아마 제가 강사하지 않았나. 그리고 중간에 주일부터 강사가 올 수 없어서 주일부터 월요일까지 강사한 경우가 있고, 오전 집회 제가 강사한 경우가 있고, 뭐 이렇게 중간중간에 있었습니다만은 아주 오랜만에 이례적으로 담임 목사가 강사가 되어서 충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회로 모이라고 했을까요? 성회 소집 명령의 이유가 뭘까요? 요엘서는 부흥의 신학을 담고 있는데 무너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부흥의 약속입니다. 부흥의 약속. 이 부흥의 중심에 무엇이 있냐? 성회가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5절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해라. 그래서 광주 청사교회 충계 부흥회를 선포합니다. 왜 하나님이 부흥회하라고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의 일로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말씀의 원리 잘 깨달으셔서 이번 부흥회 때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성의 소집 이유. 그 백성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2장 19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1장 10절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0절에 보니까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1장 11절 농부들아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다.
1장 12절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의 밭에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다.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다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말라 비틀어지기 전에 일어난 일이 있습니다. 1장 9절 10절부터 황무하고 말랐다 그랬잖아요. 마르게 된 황무하게 된 이유가 있는데 9절 소제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다. 소제와 전제, 번제와 함께 매일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제사를 폐했다는 거죠. 이 제사가 폐하고 나니까, 이 제사가 끊기고 나니까, 멈추고 나니까 모든 것이 다 말랐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된다는 원리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회를 소집하여 중단된 예배가 다시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응답하여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신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23절 말씀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다. 2장 1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에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왜 붕해하라고 하시느냐? 중단된 예배를 왜 회복하라고 하시느냐? 막힌 경제를 뚫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막혀있는 모든 것들이 다 열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이번 성회 때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입니다. 가인 가문 좀 보세요. 예배가 막히니까, 하늘이 닫히니까 이 땅에서 참 초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가인의 후대들의 이름을 찾아서 그들의 삶의 스토리를 분석해보면 참 불쌍한 삶을 살아갑니다. 하늘이 열린 아벨의 가문은 다르죠. 아벨의 후손은 축복의 계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늘이 열려야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는데 부흥성회란 그동안에 나태했던 예배신앙, 일주일에 어쩌다 한 번이나 나오는데 그것도 뒤에서 졸다가 주보 교정 보다가 핸드폰 오니까 나갔다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린 것도 아니고 안 드린 것도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단된 예배, 멈췄던 예배 다시 회복시켜라. 그 예배의 회복을 통하여 네 인생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부흥회하면 하루에 3번 예배를 드리잖아요. 부흥회하면 안 드렸던 물질을 드리잖아요. 중단되었던 것들이 다시 열리기 시작하잖아요. 참 목사가 지혜로운지 잔인한지 모르지만은 그냥 출석 체크하면 점수 안 준다 그러고 헌금해야 출석 점수 주겠다잖아. 와, 목사님은 아주 그쪽만 연구 개발을 하시나 봐. 안 드려볼란다. 점수 받으면 못 한다냐. 이런 분 안 계시겠죠. 참 우리 목사님은 영적으로 탁월하시다. 이렇게 해서 한 사람이라도 다 헌신의 자리로, 예배 자리로 나가게 하시는구나. 한 사람 예배자 있으면 나라가 그 역사가 중단되지 않았잖아요. 한 사람의 그 예배자, 1000점 주고 선물 줘서 중단된 그 예배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그건 참 기쁜 일이 아닌가, 참 감사한 일이 아닌가. 2장 24절에 아멘 하실 분 아멘 할 준비하시고 읽으세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도다.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너치와 황충과 팥종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준다. 우리 교회 지난날에는 잘 나갔다가 쫄딱 망해서 오신 분들이 많죠. 그 쫄딱 망한 대로 다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 망했냐? 청사교회 만나게 하려고. 왜 망했냐? 두 손 들게 하려고. 네가 두 손만 들면, 제대로 두 손만 들면, 죽기로 돌이키기만 하면 지난날의 전성기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2장 26절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망고 하나 사가지고 온 집안 식구가 다 나눠 먹지 말고 1인 1망고 하세요. 1인 1박스 하세요. 품종 새로운 망고가 들어왔대요. 애플 망고와 같은 그런 수준의 망고가 들어왔대. 나는 망고 안 좋아한다. 침만 생기지 말고. 나는 뼈다구나 뜯어 먹을란다. 망고 뼈나 뜯어 먹지 말고 뼈다구는 던져버리시고 살만 드세요. 회복이 되면 모든 것이 다 풍성해진다. 부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나면, 회복이 되면 부채가 있어도 누리는 사람은 누리고 삽니다. 은혜가 없으면 돈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도 망고 한 상자를 못 사 먹고 삽니다. 여러분,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니라. 시대마다 예배의 부흥이 경제의 부흥이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경제의 부흥이었습니다. 최근 일어난 코로나 불경기가 예배의 타락과 직결되고 있어요. 얼마든지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다 치지만 비대면 예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동안에 진짜 예배 무너져버린 가정 많습니다. 이번에 비대면 예배를 드릴지라도 다시 정장 차림으로 본당에서 예배하듯이 예배를 회복시키지 아니하면 여러분 경제 회복되지 않습니다. 막힌 것 뚫리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기억하세요. 극심한 가뭄을 배경으로 합니다. 극심한 가뭄인데 이 나무는 어떻게 되었는지, 와,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예요. 뿌리가 시냇가로 뻗었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풍성케 됩니다. 이번 성회를 통하여 막힌 것들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하고 부르짖을 때 그동안에 예배 대충 드렸는데 이번에 전심으로 예배할 때 준비된 경비와 찬양팀과 함께 예배 전부터 찬송으로 기도할 때, 강사와 준비된 말씀을 나눌 때 말씀 나누고 강사와 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하늘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막힌 모든 것들을 뚫어주시려고 성회로 모여라. 이번에 코로나로 막힌 모든 것들이 다 뚫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북쪽 군대를 떠나가게 하신다. 2장 20절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가게 한다. 북쪽 군대, 메뚜기 떼와는 또 다른 표현입니다. 메뚜기 떼 그러니까 단순히 열매를 없애는 정도인데 1장 6절에 보니까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다.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다. 1장 7절 내 포도주를 멸하고 무화과 나무를 긁어서 맑게 벗겨서 버려버리니 모든 가지가 화약게 되었다. 완전 파멸, 멸망시키는 존재. 저는 이 북쪽 군대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합니다. 북쪽 군대를 떠나가게 하신다. 이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어찌할 수가 없었어요. 어찌할 수가. 우리 곡과 마곡에 관해서 공부를 했지만은 곡은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면 곡이 나타나. 마곡 연합군대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치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쪽 군대다 생각해요. 왜? 하나님 외에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이 시대에 코로나 바이러스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북쪽 군대를 떠나가게 하시듯 물러가게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이번에 모여서 그동안의 나태한 신앙의 모습을 회개할 것입니다. 다시 일어설 것을 결단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고백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2장 25절에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너희에게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잖아요. 이게 곡입니다. 이게 마곡입니다. 눈에 안 보인다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만 하면 이방 군대가 일어나서 쳐버린다니까요. 하나님께 두 손만 들면 그 군대는 사라져버린다니까요.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 공포, 두려움, 이번 집회 때 완전히 경멸되고 박멸되고 괴멸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장 18절에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다. 양떼도 피곤하다. 1장 20절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풀에 탔습니다. 여러 차례 설교했습니다. 은혜 많이 받는 집, 초인집을 만난 개, 강아지 새끼는 강아지 새끼도 일이 없어가지고 뱃돼지가 뒤룩 살만져가지고 잠만 자는 거예요. 도둑이 와도 누구시요? 왜? 초인 잘 만나가지고 날마다 먹는 게 갈비만 먹는 거예요. 날마다 배 터지게 먹는 건데 주인이 은혜 받지 못하고 주인이 돌이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그 집구석을 완전히 말려버리시니까 개새끼도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집 개는 참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린다. 우리가 할 일 성회로 모여야 돼. 성회로 모여서 은혜를 받으면 두려움을 이기게 하십니다. 북쪽 군대, 우리를 괴롭히는 세력,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 우리를 공포로 몰아가는 세력, 그것이 코로나일 수 있고 그것이 여러분 우리 입장에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들일 수 있고 많은 것들일 수 있는데 이번에 그 영적인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확실하게 제거됩니다. 구약시대 항상 문제가 생기면 백성들이 모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항상 블레셋이 큰 문제였습니다. 사무엘상 7장 5절 6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한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0절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대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된지라. 여러분과 제가 성회로 모일 때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모두 마음 아파요. 헌금합시다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달려나갈 때 블레셋 세력이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남편이 갈수록 극렬해지고 남편이 갈수록 핍박자가 되는 것은 남편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임을 기억하세요. 장로님들이 갈수록 독해지고 갈수록 세지고 갈수록 목회를 힘들게 한다는 것은 장로님 문제가 아니라 담임 목사 내 문제요, 내 문제. 그때 간단히 내가 두 손을 번쩍 들고 은혜만 받으면 장로님들이 부들부들 어린 양이 되고 남편이 어리처럼 되는데 우리는 이 원리를 모르니까 남편 저것이 아주 사람을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갈수록 아주 독해지고 갈수록 더 속이 없어지고 갈수록 사람이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갈수록 네가 독해진다는 말이에요. 이제는 남편이 뭐라고 해가지고는 어지간해 가지고는 신경도 안 쓰는 거예요. 옛날에 남편이 눈만 부릅떠도 어이구 여보 잘못했어 안 할게 이런데 뭐 어쨌다고 뭐 나도 이만큼 참 부인이 막 침 나가본다고 막 침 싸고 막 아주 그냥 남편이가 예전에 남편이 핍박을 하고 남편이 주먹질을 하면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고 하나님이 나 돌이키라고 이러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했는데 지금은 남편이 문제라고 돌이키니까 안 바뀌는 거예요. 이번에 말씀 들을 때마다 저 인간이 들어서 저 인간이 와서 들어 그런 말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이면 나를 살리기 위한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으면 담임 목사만 은혜 받으면 장로님들이 다 부들부들해지더라고요. 담임 목사가 주님 앞 똑바로 서 있으면 다 교회가 평안합니다.
자식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 내가 두 손을 들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북쪽군대가 떠나가게 된다. 영적 자유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모든 세력들이 다 굴복당하게 될 것입니다. 왜 극렬하게 그 모든 것들이 역사에 있냐? 나를 예배자리로 몰아가기 위해서. 독해가지고 어지간한 문제 가지고는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자식이 아주 그냥 어지간히 속을 썩여서 기도도 안 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습니까? 두 손을 번쩍 드세요. 북쪽 군대가 떠나가. 2장 20절에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른다. 시체 썩은 냄새가 난다. 확실하게 이겨버린다는 거예요. 이번에 북쪽 군대 시체 썩은 냄새를 맡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 손 들어 간절히 예배할 때 마스크를 쓰고라도 그냥 내 침이 마스크를 적셔버릴 때 마스크 벗고 예배할 날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을 믿습니다. 영광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성회로 모이라 가신 이유가 있어. 바빠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뭘 이럴 때 모이라고 했었냔 말이에요. 비대면 예배자들 또 모이는 자가 되려면 시간을 구별하셔야 돼. 장소를 구별하셔야 돼. 본당과 연결이 돼야 돼. 핸드폰, 스마트폰 틀어놓고 라면 끓여 먹고 있으면 아닌 거야. 화장실에서 일 보고 계시면서 스마트폰만 틀어놓으면 예배 드린 거 아닙니다. 그거. 북쪽 군대가 떠나가지 않아. 북쪽 군대는 여러 가지로 적용이 가능해. 두려움과 공포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지금 엄청나게 많습니다. 벌벌 떨어버려요. 사람도 못 만나고 살아요. 집 밖에를 못 나오는 있는 사람이 더해요. 이때 담대한 마음, 평안한 마음, 기쁨의 마음, 북쪽 군대가 떠나가야 돼. 이번에 성회를 통하여 떠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성회 소집 이유. 여러분이 성회를 통하여 꼭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막힌 것 뚫어주신다. 두 번째,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세력 다 떠나가게 하신다. 세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부어주신다. 2장 28절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여기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말씀은 성령 시대가 도래할 것에 관한 애언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의 애언대로 2000년 전 오순절 날에 성령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전에도 성령님이 역사했지만은 마국간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로 오시듯 공식적으로 오시듯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공식적으로 역사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의 이 베드로 설교, 요엘서 2장의 말씀을 본문으로 택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다 성령이 부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님이 내게 능력으로 임재하셔야 돼. 그 성령의 능력을 경험을 해야 돼, 경험을.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내적인 역사와 애적인 역사입니다. 내적인 역사는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십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주를 주로 고백할 수가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외적인 역사가 있지요. 이걸로 끝이 아니야. 구원받고 끝이 아니야. 구원받고 천국 가신 것만 끝이라면 오늘 떠나신 게 제일 좋지. 그런데 어떻게 가족 구원을 내야 돼요? 직장 복음화를 시켜야 돼요? 세상을 변화시켜야 돼요? 어떻게 내가 그걸 알 수가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러 간다 그러면 잘려버리. 이게 노려서 말도 못하는데 어디가 저기 가네 저기 가. 교회 안 가서 안 갔어. 교회 이 시기에 어디 간단가 안 가. 집사도 집사 아니야 집사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부인이 뭐 집사고 그러고 난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시대 아닙니까 지금? 세상을 변화시키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되냔 말. 성령의 외적인 역사, 은사를 행하게 은사를 주시고 능력을 드러내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님과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할 때 구원받은 자가 되고 성령이 능력을 주실 때
비로소 역사를 바꾸는 통로가 될 수 있다. 28절에 보니까 성령님이 행하신 일이, 주의 영이 행하신 일이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게 하더라.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눴듯이 갈망이 있는가, 열정이 있는가, 식탁 앞에서 성질 내고 있는가, 짜증 내고 있는가, 아니면 식탁에 한 점 더 먹으려고 막 아주 그냥 훑어버리고 있는가. 식탁 앞에서 성질 내는 사람하고는 이게 참 살기가 어렵습니다. 짜증스러운 매사가. 그러나 식탁 앞에 용감한 병사가 있어요. 막 접시 털어버리고 막 탁 비벼버리고, 이런 사람 충만하죠. 갈망이 있는가,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현실은 어려운데 내가 하겠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될 것을 내가 믿습니다. 열방이 나를 향해서 다 나아옵니다. 열방의 재물이 내게 다가옵니다. 뭐 이런 미친놈 같은 소리를 막 하는 거예요. 다 누구의 역사냐?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은 상황에 따라서 다양하게 역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제한하면 안 돼. 이성적인 임재 깨닫게 하시고, 감성적인 임재 눈물이 터지게 하시고, 기쁨이 임하게 하시고, 술에 취한 사람처럼 막 돌게 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한테는 신비한 체험, 강물 같은 기쁨, 고요한 깨달음, 강권하심, 결단, 촉구, 뜨거움, 확신, 용기로 막 담대함이 생기고, 쫄고 놀라고 살았는데 담대함이 생기고, 특별히 광주 청사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성령님이 주도적으로 일하실 때가 있어. 성령께서 보여주셔, 성령께서 말하셔, 성령이 하라는 대로 했는데 되게 하셔. 여기서 막 교회가 이제 이성을 뛰어넘는 새로운 공동체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부터 이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거예요. 23절에 보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역사한다. 초대교인들이 모여 기도할 때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바람같이 불같이 눈에 보이는 역사로 드러난, 우리는 지금까지 내면에 이루시는 성화의 성령님만 생각을 했는데, 능력 행하심, 성령의 나타남, 이번 집회 가운데, 풍회 가운데, 성회 가운데 허락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야 교회입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없이는 동네 모임하고 똑같아요. 직장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후부터 한번 들어보십시오. 성령님의 역사가 있으니까 이 공동체가 세상 모임과 다른 거죠. 초라한 자들이 모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별 볼 일 없는 공동체로 봅니다. 그런데 이곳에 무엇이 함께해요? 성령님이 함께.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이 임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우리가 땅끝으로 언제 가봐? 아니, 우리가 어디 해외를 어떻게 가? 누구를 다스려? 우리가 유럽까지도 진출한 교회예요. 이래봬도 지금 유럽이 사모하고 기다리고, 코로나 물러가기만을 기다리고, 무엇 때문에, 아니, 우산동에 우리 한기통에 있는 우리를 어떻게 유럽에서 부르냐고요. 장로님들이랑 다 가시는 내용이요. 유럽 집회 일정이 다 잡혀, 유럽 일정.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신다. 땅끝까지. 주일 학생들도 성령의 불 받으면 뒤집어지고, 성령의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을 한다. 찬송할 때 회개가 터지고, 평상시 똑같은 찬송인데 성령님 역사하는데 막 찬송할 때 눈물이 터지고.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10분만 앞당길게요. 2시 20분에 시작하도록 30분, 10분 일찍 당겨서 경비와 찬양을 좀 폭발적으로 좀 하게. 이번 성회를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강사가 인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지 않아도 성령이 집회 가운데 다 얘기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남편과의 상처가 치유되고, 어떤 사람은 자식과의 갈등이 해결이 되고, 다 성령. 막 은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막 입술이 막 변화가 일어나고, 심지어는 질병도 떠나가고, 아이들이 막 내가 앞으로 이런 삶을 살아보겠습니다. 제일 부모님 힘든 게 뭐냐면, 뭐 좀 해봐야 지금 뭐 할 때가 아니란 말이요.
날마다 덩치는 큰 놈이 방구석에서 베개 하나 붙잡고 TV는 다 보고, 그러다가 인터넷 끊기면 아주 쌍욕을 해서 이 KT 이놈이 새끼들 와서 선 연결하라 그러고, 연결시켜 놓으면 또 밥 시켜 먹고 하루 종일 뭐 좀 나가서 해봐야 지금 할 때가 아니란 말이요. 날마다 여러분 미칩니다 그거. 그런데 당장 망할지라도 당장 내가 나가 세상을 한번 엎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장사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직장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유학을 한번 가봐야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오토바이를 도전하고, 초등학교 때 경운기를 도전하고, 초등학교 때 막 장사를 한다고 막 500원을 가지고 콩과자를 사가지고 뽑기를 해가지고 형님들한테 딱 뽑아봐. 다 꽝이야, 다 꽝. 뭐 10원 넣고 뽑고 50원 넣고 뽑고, 뭔가 도전을 막 해야 돼. 목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야. 뭔가 도전. 가만히 있으면 이 교회가 절감돼 버려요. 탱. 어머머머. 교회는 뭔가 막 복잡되고 뭔가 막 움직이고, 망했다 그러면 또 축복성 불러가지고 또 다시 살려가지고 또 헌금해서 또 안 걸렸다 그러면 그건 괜찮다 해가지고 뭐 병원 한다 그러자 가면 수술시키고, 안 한다 그러면 또 기도해서 또 암을 떼어내고 죽여내고, 수술이 문제가 아니라 암이 재발하지 못하도록 하고, 뭔가 막 이게 다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입니다. 이번에 우리 아이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되어서 이 우산동에서 할 수 없는 소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권사님들도 집사님들도 나이 타령하시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이유가 이것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사명의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명의 관점에서 이 교회를 바라보고, 사명의 관점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를 바라보았어. 비차간에 살아나고 회복되는 군대로 일어서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회로 소집하라 했으니 소집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까지 신랑 신부까지 다 모이라 그랬거든요. 여기 보면 놀랍잖아요. 다 모이시기를 바랍니다. 모일 수 없는 사람은 비대면으로 모이시기를 바라요. 줌이 있으면 다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확인하면 좋겠지만 그럴 수 없으니까, 성령이 다 지켜보고 계시니까 연결되어져서 전국에서 모여서 이번 충계 부흥의 대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